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편에 서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성탄절 빨리 교회 와서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여느 때와 같이 한 새벽 3시 정도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려서 탁 일어나서 이제 교회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핸드폰 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영상이 있는 거예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봤어요. 틀어서 봤는데 거기 나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본인 간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앉아서 그 영상을 이렇게 쭉 계속 봤습니다. 영상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 각자 저도 어저께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거를 보신 분들에게 어느 부분에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은혜 받으신 부분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데 어느 부분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이 이야기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데 부흥사신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이제 몸의 기력도 다 나 오늘 진짜 설교할 만큼 했고 나는 오늘 하나님 섬길 만큼 섬겼고 이제 난 집에 좀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넥타이도 약간 느슨하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살짝 이렇게 거기는 뭐 의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살짝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 탁 눈이 마주쳤는데 한 저 정도의 굉장히 한국말로 하면 노숙자죠. 노숙자. 밖에서 생각하는 어떤 거린이 정말 눈에 딱 봐도 거린같이 생기신 분이 본인과 눈이 탁 하고 마주쳤는데 본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딱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벅또벅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이 노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미국 노숙자들은요 정말로 계속 술에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돈도 잘 사람들이 주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많이 보이질 않아요. 왜 돈을 줘봤자 가서 술 먹을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돈도 잘 주지 않고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데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서나 자게 되고 아무데서나 자다가 그냥 대소변도 그냥 자기 옷에다가 이렇게 다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기만 해도 악취가 확 하고 풍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가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좋은 악취가 나는데 교회에서 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한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오니까 이제 목사님도 본능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어느 생각입니까? 빨리 그냥 몇 푼 주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데이빗이다. 그래서 데이빗이군요. 그래서 빨리 돈 줘서 보내야 되겠다고 얼마나 줄까? 이런 사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5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를 꺼내서 자 빨리 받아서 이제 가시라고 손을 탁 전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 손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주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싸구려가 돼버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하는데 이 냄새가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너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허용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냄새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맡고 있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아담과 하와 내보낼 때부터 가죽 옷 입혀주시고 언젠가 구원자 보내주시기로 했으니까, 보내주셔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맞죠. 이해하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참기 힘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던 것까지는 생각이 안 됐어요. 거기까지 이해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로 죄악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으로 악취가 풀풀 나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30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며 온갖 핍박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주먹도 한번 피해봐라. 하나님 모든 수치를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와, 이것을 보는데 상대편, 내가 아닌 다른 편에 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너희 안에 이 이해를 가지라고 그래요. 이해. 너희 안에 이 이해를 가지라. 너가 이것을 완전히 너희 속에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할수록 어떤 역사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이 감사의 척도가, 이 깊이가, 이 넓이가 넓어지고 커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어저께 저도 그 체험을 가진 거예요. 사실 일어나서 금방 씻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 빨리 와가지고 한 뭐 3시 뭐 40분 뭐 이 정도는 도착해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해야지 하는데, 이거 하나 보고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계속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니. 와, 근데 이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그냥 평상시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훨씬 넘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의 깊이도 훨씬 더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누구를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시험 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시험에 드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떠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의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고 또 이 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혼 때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별로 안 싸우게 생겼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맨날 날마다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왜 싸웠나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어저께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고백했어요. 우리가 신혼 때 왜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중심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싸웠던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신혼 초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맨날 싸우니까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 저의 로망이 뭐였냐면 결혼을 빨리 해서 애를 많이 낳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저는 결혼도 훨씬 더 빨리 하고 싶었고 최소한 3년은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해서, 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맨날 싸우니까 하루 싸우고 이틀 싸우고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니까 집에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야, 이렇게 싸울 거면 뭐처럼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불행해요. 맨날 싸우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 그때까지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데 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은 이해가 잘 되죠. 왜? 내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사람 입장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입장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저 이러고는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집사람 마음이 갑자기 이해가 확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구나. 이래서 이럴 때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해가 딱 돼버리니까, 이해가 되니까 용납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딱 이해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래서 지금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알겠어요. 이해가 됐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네. 당신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고 그만 싸우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현저히 줄어요. 현저히 줄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안 싸운다고는 못하죠. 1년에 뭐 몇 번은 싸우죠. 하지만 매일매일 싸웠던 그 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상대방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의 말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얘기만 해요. 우리 얘기만. 아유,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유, 그냥 내 말대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근데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비수같이 꽂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도가 없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찌르는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구나 하고 저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왜?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점점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분쟁이 줄고요. 싸울 일이 줄어들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불신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보이는 어떠한 행동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가서 왜?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 괄시도 받고 정말로 욕도 먹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폭행도 당해요. 정말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나는 좋은 마음으로 와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반응을 할까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고 문을 탁 하고 닫아버리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마음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저에게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분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전도 많은 간증을 들어요. 많은 간증을 듣는데 전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빛 주심,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어떠한 것을 보였을 때,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따라가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도 전도 간증 중에 막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평소 같으면 여기서 장을 안 보고 평소 같으면 이런 것을 사지 않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가겠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이거를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이걸 사들고 가고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 집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손에 든 걸 보더니 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열어놓고 애들을 먹이고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애들 찾기 위해서 찾아와서 얘기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신자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그들을 훨씬 더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다고 전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 저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주님 먼저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들에게 있는 상처,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방어막,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막 사단막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쫓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 대한 이해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빛.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빛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라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감성적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봐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서 그냥 우리의 육신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해서 이해해야지 잘 안 돼요. 잘 안 될 뿐더러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해요. 그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이해를 가져버립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하면서 저도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요. 막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큰일 났다. 정말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이 사람이 심각해졌구나. 아니면 저 여러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지?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생각이 들 텐데, 얘기를 꼭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구해야 돼요. 이해를 나의 이해가 아닌, 나의 육신적 이해가 아닌, 나의 감성적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눈으로 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날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빛 비추심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준다고 이 사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따라서 주님, 이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이군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군요. 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이렇게 시험 들고 너무나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거 내려놓고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냥 그 아픈 마음만 충만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껴서 그러셔야죠. 좀 쉬셔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좀 쉬시고 조금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마음이라면 그게 맞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저 사람의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채워져야 됨,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어떠한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 비춰주시면 제가 정말로 그 아픈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더 변화받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마음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양육 받으시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회복되셔서 이전보다 더 크신 일도 하셔야죠. 우리 함께 이렇게 힘을 내서 가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 비추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에 단순히 표면만 만지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짜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며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빛 비추심 안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날마다 우리 안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주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저희는 오직 저희의 생각, 저희의 삶만 중요시 여겨 날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 비추심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 식구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이해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이 성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빛 비추심을 주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